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뜨거운 진리와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10년 동안 목숨 바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며 그런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환영은커녕 지난 20년 동안 예수 믿고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왔던 모든 사역에 대한 환영과 보상은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그의 모든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라 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이 끝이 될 수도 있고 비참하게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두려움 없이 어떤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이 뜨거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뜨거운 그의 심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늘 뜨겁게 때로 열정적으로 씩씩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들, 씩씩하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간혹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갑자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질병에 계속 시달리게 된다든가 하면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서운해지면 조금만 피곤해져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도 서운한 정도도 아니고 피곤한 정도도 아니고 바울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보상이 없으면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왜 주냐 안 주냐 왜 이렇게 대우를 하느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냉랭해지고 확 돌아서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20년 동안 예수 믿고 그중에 10년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있는 옷이나 무엇이나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덜 헌신하고 자기보다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은이나 금이 많고 좋은 옷을 막 입고 다니면 어때요? 탐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그런 마음 안 가졌다는 거예요. 왜 난 저 사람처럼 돈이 넉넉하지 않은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옷을 못 입는가? 비교하고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다는 거예요. 자비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함께 수고하다가 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수고하다가 가난해진 사람, 함께 수고하다가 위험을 만난 사람, 함께 수고하다가 병든 사람, 이들의 필요까지도 함께 도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맨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을 만나서 너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친히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남들에 비해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 충분하지 않은데, 동역자들 도와줄 것이 많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 도와줄 것이 많이 있는데, 내 돈으로 벌어서 내가 해야 되고 있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라 그랬는데 그 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쓰고 싶은,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런 유혹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야 하면서 남들이 안 주니까 이거 하나님 나 쓰라고 주신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할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전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걸 가지고 동료들까지 챙기고 있고 함께 수고하다가 약해진 사람들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그가 받은 진리,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보통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은 목표만 바라보다가 주변 사람들을 잘 못 챙겨요. 약해진 사람들 못 따라와? 천천히 따라와라 하면서 먼저 가는 거예요. 발목만 잡지 마라 이러면서. 그리고 동역자들, 약해진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챙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뜨겁기는 한데 따뜻함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진리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없고 알아주지 않는데 서운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예 나 그만해 이러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진리와 따뜻한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완전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어서 자기 신념과 반하는 사람들은요 쫓아가서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비방자요, 비난하고 폭행하고 회방하고 잡아가두는 자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유혹 순간에도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서운한 마음 들 때마다, 아까운 마음 들 때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시기가 올라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당장 받으면 복이 있는 것 같지만 줄 때 나중에 더 많은 복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운한 마음, 아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냉랭해진 마음을 이기면서 이 사명의 길을 뜨겁게 식지 않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나도 같이 여기 있다가는 주님 꼴 날 것 같거든. 그리고 지난 3년여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여기서 잡혀가 버리면 그간의 3년 세월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남은 게 뭐가 있지? 허무해지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서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짝을 이뤄서 같이 흩어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3번이나 예언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전부 다 십자가 보고 다 떠나버렸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안 믿고 염려하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두 제자가 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쓸쓸하게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설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식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 지킬 길이 없습니다. 냉소적이고 싸나워지고 비판적이고 냉랭해지고 허무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떠나서는 예배 가운데서 친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식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하고 냉랭하고 떠나가 있어도 다시금 주의 말씀을 친히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금 방향을 돌려 머물러 있으라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냉랭해지는 이 시대에 열심히 말씀을 전달합시다. 열심히 예배를 전달합시다. 우리가 뜨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전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해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분이란 뜻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을 끼치게 하시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은과 금과 의복과 집 마련으로 얻는 평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작은 거에도 삐져버리고 작은 거에 대해서도 쌩하고 작은 거에도 서운해하고 작은 거에도 그냥 쌍심지를 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식어 있습니까? 서운함 받은 마음 가득합니까?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여 평안이 없습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단절될 것 같습니까? 손해만 볼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환영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뭔가를 하는 게 아깝습니까? 뭐가 하라고 하는 걸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만 느껴집니까?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진리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들, 상처들, 기억들을 그것들 자꾸 기억하면 내 머리가 뜨거워서 열받습니다. 내 속이 막 터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진리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들, 상처들, 서운한 것들 자꾸 그걸 되뇌이고 기억하지 마시고 성령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자기가 무조건 일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열정 페이로만 했을까요? 사명을 열정으로만 받은 것 없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는 조폭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었고 데살로니가는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역적 특징이 좀 있잖아요. 어디 가면 굉장히 거칠어요. 어디 가면 굉장히 뺀질뺀질해요. 어디 가면 굉장히 막 깍두기 같아요. 깍쟁이 같다고요. 네. 그런 좀 특성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거친 곳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거기서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이 너희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사역자도 아닌데 그러나 개척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사도 바울의 필요를 가장 가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바울의 필요를 쓸 것을 다 보내온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보내온 거예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제자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너 나한테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에베소 교회 개척했다고 원로 목사로서 티내는 겁니까? 그래도 원로 목사면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지, 그냥 거기서 조용히 순교하시지, 뭐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를 오라가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해요. 네가 와라, 로마까지 와라. 올 때에 네가 드로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나 옷이 필요하다.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 겉옷은 그냥 옷 정도가 아니고요, 겉옷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저당 잡힐 수 있는 그런 재산과 같은 옷이에요. 이 마지막 재산인 거죠.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나 옷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또 책을 가져와라. 책을 가져오는데 어떤 책이죠? 일반 책이 아니에요. 특별한 책,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당시에 성경 한 권, 토라,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파피루스, 풀로 만든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진 성경 한 권 값이 오늘날로 따지면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은 아무나 갖지 못하고 있었고, 회당에서 회당장이 읽을 때 예배용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연구용으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는데, 그 책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책이죠? 그냥 종이가 아니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 바울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교회로부터 이렇게 딱 공급받으면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와 같이 내가 은과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탐한 적이 없고 의복을 탐한 적이 없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가 내려놨다 스스로 해야만 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지만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 어떤 것도 공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런 서운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은과 금과 의복이 없다고 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안 준다면 내 스스로 일을 하여서 나와 내 동료들과 심지어는 약한 자들까지도 내가 함께 돌보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나 보상이 없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럼 굉장히 서운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서운할 때 마음이 식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서운한 마음을, 냉랭해지는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가장 바울을 홀대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러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뿌린 복음은, 이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는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것으로 보상받아도, 억만금으로 보상받아도 전혀 과한 것이 아닐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뿌린 이 복음은 신령한 것이다. 생각해봐라.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학원을 가도 강사들에게 강사를 얼마 주고, 일타 강사다 그러면 일타 강사 연봉이 1년에 몇십억이더라고요. 무슨 교수도 그런 마땅한 권리를, 대가를 지불해주고, 어디 가서 레시피 하나 배우고 창업을 해도 마땅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이 그들의 권리인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울은 참았다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을, 냉랭한 반응들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에 대한, 자신을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게 하는 그 수많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렸던 자기가 소유하는 진리,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이 가치를 뜨겁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손상될 바에는, 이 복음에 장애가 생길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일할 거야. 내 손으로 내가 내 동역자들까지 다 챙길 거야. 바울 안에는 이와 같이 뜨거운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냉랭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7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18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을 맞이하고 그곳에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이 기근이 오고 핍박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명자들, 직분자들은 교회 지키고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키고 있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바울은 야고보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낱낱이 보고했다는 말 안에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 헌금까지도 어느 교회에서 얼마, 어느 교회에서 얼마, 누가 얼마 낱낱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고를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놀랍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참 수고하셨네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 너무 은혜되고 감사하네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보아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20년 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10년 전과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나서 20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적인 성도들로, 냉랭해진 성도들로 굳어져 버리고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그 따뜻함 다 잃어버리고 다 율법적인 성도들로 지금 변해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들으면 이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한데 성도들이 당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담되네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이런 반응과 말과 분위기를 보면서 바울과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는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거예요. 벌써 식은 거죠.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그 제시하는 대안이 뭐예요? 좀 해주겠어요? 부탁이 아니죠. 그래도 10년 동안 몸바쳐 선교 사역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헌금까지 모아서 갖고 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대로 하라. 말하는 이대로 하라. 환영은커녕 인정은커녕 말하는 이대로 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또 더 기가 막혀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임직을 받으려고 서원한 사람들, 임직을 받을 때 서원할 때 머리를 다 밀거든요. 나시린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조항들이거든요. 결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 임직자들, 신입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런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머리를 같이 밀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비용도 같이 네가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너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 다 함께 가서 머리 깎아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결례를 행하라. 다시 서원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것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복음을 그가 갖고 있는데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진리, 자유의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성격에, 바울 신앙에 거기다가 부탁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이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하겠습니까? 바울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을, 그 만기된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고합니다. 신고합니다. 바울은 뜨거운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제안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머리를 깎아라. 옷 바꿔 입어라. 그리고 신고해라. 확인하고 보고해라.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바울이 타협하는 걸까요? 변절된 걸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순종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로 성도들로 변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편지하여 보낸 대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이와 같은 것 외에는 율법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런 파렴치하고 간음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나의 신념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주관인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이 뜨거운 마음, 내 자존심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대로 머리를 깎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바꿔 입고 결례를 하며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 이 율법적인 성도들만 남아있지만, 그런 교회로 변해 있지만, 하나님의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이라도, 한 지도자라도, 한 교회라도 이방인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동역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자존심도, 서운한 것도, 들어가는 내 비용도, 손익 계산도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진리가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게 하는 것은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지만,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품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진리가 언제 따뜻한 사랑이 됩니까? 종이 될 때,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뜨거운 진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를 지켜가는 따뜻한 사랑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진리가 따뜻해지지 않으면,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화상이 핍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신념이 분명한지, 촛불에 다 죽고 싶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국감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순종하여 따뜻한 사랑의 사람, 따뜻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도 참된 것도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럴 때 범사에 그에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누굽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함께 자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뜨거운 게 뭐예요? 가장 파괴력이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게 뭐예요?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은요, 폭발음, 그 소리만으로도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멀리 있는 사람은 고막이 터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이 터져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내장이 다 터진다고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선명하고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먼지같이 타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원자력이 발전소에서 잘 컨트롤되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됩니다. 물론 이 발전소에서 원자력이 유출되면 안 되죠. 이 발전소 안에서 머물러서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과 지도와 예언을 통해 컨트롤되고
다스려지고 순종되어질 때 그 엄청난 뜨거운 에너지가 따뜻한 사랑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은요, 무엇보다도 조용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리 나지 않은 원자력이 유출되면 소리 없이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하죠. 잘 컨트롤돼야 돼요. 잘 컨트롤되면 소리 없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소유한 진리는 뜨겁습니다. 그는 뜨겁게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해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열정적이지만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시끄럽게 빽빽 울면서 태어나지만 자라가면서,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는데 애들이 자랄 때 소리가 들립니까? 키가 1cm 컸는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꽃이 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열매가 맺히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은 소리 없이 자라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핵폭탄이 온 세계를 지금 뒤엎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시면서 정신승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게 또 다소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도 많대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래요. 그게 뭐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 환자가 없다고. 호흡기 질환이 없어지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들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노인 사망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사회적 격리하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가게 하지, 많이 못 모이게 하지 막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사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 걸려서 안 죽죠. 그리고 또 이 사고 나서 또 안 죽죠. 그래가지고 사망률 떨어지지, 자연환경 좋아지지, 감기 안 걸리지, 막 더 좋아졌대요. 자꾸 그런 걸 생각하래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지켜집니까? 내 마음이 계속 긍정적이 됩니까? 천만에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데요. 막 유튜브로, 광고로, 뉴스로, TV로, 뭐로 이쪽 파 저쪽 파, 좌와 우와, 진보와 보수와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현장 예배파, 뭐 온라인 예배파, 뭐 현장도 온라인도 다 아니다, 가정 예배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걸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사람 줄었다고 해서, 감기 걸려 죽고 질병 걸려 죽는 사람 죽었다고 해서 정말 이 사회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자들은 줄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들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늘 무슨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그래도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뭐 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살률이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거의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만 4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자살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20%가 올라갔다고요. 감기 걸려서 안 죽지만, 사고 나서 안 죽지만, 자연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외롭고 견딜 수 없고 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20대 남자 청년들이 10%가 코로나 이전보다 자살률이 증가했고 20대 여성들은 16.4%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감기 환자 줄었다고 좋아할 일이에요?
기저질환 없이 폐렴 걸려서 죽는 사람 적어졌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자연환경 좋아졌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차가워져 있어요. 너무나 사나워져 있어요. 너무나 서로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비판해서라도 나의 옳음을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너무 시끄럽고 사나워요. 거칠어요. 그러면 너무 외로워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 교회가 진리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떤 선한 상황 되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뜨겁게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움을 가지고 바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화상 입힌다니까요. 그 뜨거운 소리, 큰 소리로 다 고막 터지고 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따뜻한 사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만 후면 정부가 여러 번 지금 고시하고 있어요. Life with 코로나로 전환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완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더 잘 참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딥시다. Life with 코로나가 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우리가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지난 2년도 안 되는 시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식어버리고 냉랭해지고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와 계속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살아가면서 이 식어져 버린 마음, 잃어버린 은혜, 죽어가는 예배,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냉랭함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서는 어떤 백신으로도 어떤 치료제로도 막을 길 없어요. 이 죽음의 행렬을, 두려움의 행렬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Life with 코로나가 아니라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Life with 코로나가 아니라 Life with God의 삶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회에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Life with God, Life with Bible, Life with Holy Spirit. 하나님과 함께, 성경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상처받은 이 세상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성령으로 동행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식어버리고 냉랭해지고 몸과 마음과 삶이 약해진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Life with 코로나가 예고된 이 사회를 Life with God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 사회를 살려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